하나님 섬기는 교회 선택하신 후에 성서공회 선교 이사로서 섬기시는 김창환 장로님, 세우시는 곳마다 가시는 곳마다 이 사역 위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로 지켜 주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날 예배를 위한 간절한 장로님의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성서중앙교회와 모든 섬기는 성도들과 신앙과 삶 속에 하나님 축복의 역사가 임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복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찬송과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진 영상 하나 띄워주세요. 코로나 확진을 받고 큰 아픔도 고통도 없이 한 주간을 잘 보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덕분에 한 주일 만에 또 다시 서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 있는 저 그림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으로, 제목은 가정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프리도 미술관에 유일하게 보관되어 있는 그림이에요. 무릴로라고 하는 무명의 화가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도 자신의 작품도 별로 알려지지 아니할 때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한 작품 남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림 도구를 갖추어서 집을 떠납니다. 그는 어디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그렇게 가는 중에 들에서 열심히 일하는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연 속에 부부가 함께 농장에서 일하는 저 모습이 아름답게 보여서 그가 그 그림을 스케치를 하고 그렸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니 결코 아름다운 그림이 아님을 알고 그는 또다시 다른 작품을 찾아갑니다. 그때 마침 결혼식장에 결혼식이 열리는데 신랑 신부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귀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식장에 들어가서 신랑 신부의 결혼식 장면을 화폭에 담고 그림을 그리면서 이 그림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될 수 있을까? 또 생각해 보니까 틀린 거예요. 포기했습니다. 이번에는 길을 가다 보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개선 장군이 된 장군이 말을 타고 많은 사람의 축복을 받으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 모습이 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고 급히 그는 또 화폭에 그림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린 그림을 다시 조향한 곳에서 보니까 결코 이것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는 더 이상 그림 그리기를 포기하고 다시금 집으로 돌아옵니다. 오래간만에 집에 돌아오는 그 남편의 모습을 보고 아내가 아주 반갑게 영접을 해주고 아이가 아파하면서 손을 흔들면서 품에 안깁니다. 그렇게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집에 들어오니 아내가 만들어준 그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면서 저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여기구나. 그러면서 저 그림의 이름을, 제목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하고 그 제목을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무릴로라는 이 무명의 화가가 저 한 폭의 그림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그렇게 자신이 부르면서 그것은 바로 가정이라는 이 표제 속에 저 그림은 지금도 유일하게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 박물관에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고 누구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다시 주장할 수 없을 만큼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5월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지나고 있습니다.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주일로 하여금 믿음의 가정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이주일로 지켰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또 지켰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교회학교를 통해서 어린 성민들에게 기도하고 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의 인격자로 성숙하도록 이끌어가는 교사들의 그 수고를 생각하면서 교사주일을 지켰고 더불어 청년주일로 총회가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넷째 주일입니다. 어제가 21일이죠. 5월 21일이 무슨 날입니까? 5월 20일이 무슨 날이야? 부부의 날이죠. 이장님께 뭐 하나 받았어요, 선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김유건 사님, 유사님 선물 하나 했어요, 안 했어요? 자님들 벌써 해야 되겠다. 그러면 권사님은 자님께 선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불평도 못 하겠다 그죠? 저는 줄 사람이 없어서 못 줬어요. 오늘은 대체적으로 교회들이 부부 주일로 지킵니다. 왜 5월 21일이 부부 날이냐? 이는 두 사람이 일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 환경도 다를 때가 있고 의견도 다를 때가 있고 다툴 때도 있고 그러지만 오늘만큼은 우리가 그 결혼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이고 그게 한 몸을 이루는 것이고 그게 결혼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인데 가정의 구성 요소가 누구냐? 남편과 아내라는 거예요. 지휘자님, 신집사님에게 뭐 선물했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다 선물 하나씩 준비해서 가정에 가서 무릎을 탁 꿇고 선물 하나 전달하세요. 그게 가정인데 선물 한 사람 있다고 하면 제가 선물을 드리려 했는데 없어서 저도 좋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부가 합심을 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잘 섬겼기 때문에 아주 복된 가정으로 등장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 그들이 얼마만큼 어려울 때도 자신을 남편과 아내를 이해하고 덕을 세웠는지 성경에서 볼 수 있게 되고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떻게 부부의 삶을 신앙적으로 잘 이겨내어서 세례요한이라는 아들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것을 돌아보고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사는데 그들의 승인과 봉사를 통해서 전혀 없던 아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줍니다. 오늘 본문에 아굴라 브루시라 부부가 초대교회뿐 아니라
가장 모범적인 가정으로서 가장 득스러운 가정으로 부부의 신앙과 삶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이 두 부부가 합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여금 죄를 범한 가정과 부부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처음 가정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부부입니다. 이 두 부부는 어쩌면 똑같이 합심해서 공모를 해서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의 나무 열매를 따먹고 불신앙, 불순종, 원죄까지 이 땅에 끌어 들어온 가장 부부로서의 한 가정의 실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롯과 그 아내를 보시면은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유황불 심판을 통해서 천사가 지시를 내립니다. 빨리 모든 것을 버려두고 소알 땅으로 피신하라고. 그런데 이 두 부부는 남겨둔 재물과 물질에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다가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한번 거스림으로 하여금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 뒤에 일어난 사건도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두 부부가 나옵니다. 왕권을 갖고 가장 북이스라엘의 화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들은 바알신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와 종들을 전부 죽입니다. 그런 어려울 때에 엘리야의 그 삶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게 되고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게 됩니다.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부부가 뜻을 합해서 이들이 어떤 신앙과 삶을 통하여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일과 복음의 일을 위해서 잘 살아갔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특별히 두 가정이 대조됩니다. 하나는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고 하나는 오늘 본문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신앙과 삶의 모습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의 사역의 바울의 현장 속에서 이 두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등장시키고 이 두 가정을 이렇게 대조하고 비교하면서 어느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냐, 어느 부부가 참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부이냐 하는 것을 교훈하면서 그럼 오늘 우리의 가정은, 오늘 남편으로서의 나의 모습과 아내로서의 나의 모습은 어떻게 합심하여 신앙적으로 삶 속에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성찰해보고 오늘 말씀 속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언제나 함께하는 부부입니다. 아굴라 이름의 뜻은 독수리예요. 브리스길라 이름은 작은 노 부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우리말 하면은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시대적인 시간 개념으로 늙었다는 것이 아니라 브리스길라라는 이 여인은 신앙의 연륜이 굉장히 깊다는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주의 일을, 복음의 일을 사도 바울 주의 종을 돕는 데 있어서 추종할 수 없을 만큼 당시의 여인으로서 그의 신앙의 경륜과 연륜은 자랑할 만한 그런 뜻입니다. 6번 이 두 부부의 내용이 나오는데 똑같이 두 부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두 번은 아굴라가 이름이 앞서요. 4번은 브리스길라가 이름이 앞섭니다. 그 6분 중에 오늘 사도행전 18장에만
3번 그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2절에 나오고 있죠. 두 번째 보면은 18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 보면은 26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굴라가 2번 이름이 앞설 때는 가정을 소개할 때 아굴라 이름이 앞섭니다. 반면에 복음과 주의 일을 하는 사역에 있어서 내용이 나올 때는 언제나 브리스길라가 앞서 나옵니다. 이름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아굴라는 이 브리스길라가 말하기를 우리 가정의 가장이다. 아굴라가 믿음이 부족하고 아굴라가 주의 일을 좀 나보다 못한다 할지라도 내 남편 아굴라는 우리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리고 나의 남편입니다. 가정이 소개될 때는 언제나 아굴라가 이름을 앞세워줘요. 그런데 사역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을 돕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에 있어서는 4번 다 브리스길라를 앞세웁니다. 왜? 남편이지만 남자지만은 자기 부인 브리스길라의 신앙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가 하고 있는 그 복음의 사역에 자신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부인이 앞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아내 이름을 앞세웁니다. 결국 뭐예요? 주의 일과 복음 사역에 있어서는 내 아내가 매우 훌륭하고 잘합니다. 그러나 아내 입장에서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면 아굴라는 나의 남편이고 우리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서로를 높여주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서로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을 쉽게 여기서 정리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 황제인데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잖아요. 그때 남자만 추방했지 여자들은 추방당하지도 않고 로마에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브리스길라는 아굴라 남편이 추방당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주 로마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버리고 남편을 따라가는 거예요. 고린도에 갑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에 갈 때 에베소에 또 따라갑니다. 나중에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었습니다. 다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먼저 로마에 들어가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 바울이 로마에 들어올 때에 바울을 다시 맞아들여서 로마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준 사람이 누구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집에서 출발하는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처음 예배 장소는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집이에요. 로마 교회 첫 번째 예배 장소는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집에 부부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가는 곳마다 바울을 돕고 복음을 전하고 가서 살아가는 곳마다 자신들의 집이 교회라 세워지는 첫 출발지였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된 가정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부부를 성경에서 뺄 수가 없다는 사실, 얼마나 헌신적이고 얼마나 충성스러운 가정에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흔히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부부가 떨어지고 멀어지면은 그 틈을 무엇이 차지하느냐? 사단이 차지하고 사단이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떨어지지 않고 뱀이 찾아왔을 때 부부가 같이 있었다면은 과연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겠느냐? 자기 아내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모습을 아담이 지켜보고 그대로 받아들였겠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문제는 뱀이 들어와서 유혹을 한 것보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왜 떨어져 있었느냐? 자기 아내가 뱀과 대화하고 자기 아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때까지도 아담은 뭘 하고 있었느냐? 왜 떨어져 있었느냐?
부부간의 삶이 함께 어울리고 함께 이해하고 함께 살아갈 때는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부부관계가 떨어지고 간격이 멀어지고 오해가 있고 대화가 단절되면은 그 틈에 누가 들어오느냐?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이기지 못할 때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에덴 동산에 가장 좋은 낙원의 삶을 부부가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두 부부가 떨어진 틈을 뱀이 노리고 들어와서 그렇게 유혹함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는 것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잖아요. 거기에 불순종이 들어오고 불신앙이 들어오고 씻을 수 없는 원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다는 사실. 분방하지 마시고 곁에 있을 때 너무너무 좋으니까 잘해주시고 함께 하지 못할 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다시금 우리의 가정과 남편과 아내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 아굴라 브루시라 같은 믿음과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사탄이 틈을 타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굴라 브루시라는 서로를 세워주고 높여주는 부부입니다. 남존여비라는 단어가 있고 여필종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좀 더 낮고 천하다. 또 하나는 여자는 반드시 남편을 따라가야 된다. 여필종부. 그런데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남자들만 따라하십시오. 남존여비입니다. 남자가 크게 해주셔도 됩니다.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잘 맞춰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남자분들이 먼저 부부날 선물을 하십시오. 장로님이라도. 여필종부합니다. 여자만 합니다. 여자는 필히 남자를 종으로 부려먹어라. 인터넷에 많이 나돌고 있더라고요. 따라와 봤습니다. 그만큼 높아졌어요. 저는 민석이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는 외국 여자 좀 데리고 오너라. 한국 여자들은 지금 너무 대하기가 어렵다. 힘든다. 한국을 부러워하고 한국 남자는 최고라는 그런 사람들 데리고 가서 한번 살아봐라.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동조도 해요. 과거에 우리가 남존여비 그리고 여필종부라는 그 말은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이만큼 시대가 바뀌어졌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가장 증거해 주는 것이 어디냐면은 바로 아굴라 브루스길라 부부예요. 우리는 사자성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부부의 위치와 부부의 그 신앙적인 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굴라 브루스길라 부부가 똑같이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들 부부를 통해서 초대교회, 고린도교회, 에베소교회, 로마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부부의 합심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과연 그 당시 자기 집을 제공하고 교회를 설립할 수 있었겠는가? 이들 두 부부의 이름은 뺄 수가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이 두 부부는 가정도 물론이지만은 주의 일을 하고 선교를 하고 바울 사역을 돕고 장막 만드는 일을 하는데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부부가 이렇게 붙어서 함께 일하고 함께 믿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돕고 함께 교회를 제공하고 이런 부부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그 당시에 브루스길라 아내가 남편을 이만큼 높여주는 아내가 어디 있느냐? 또 남편 아굴라가 자기 부인을 이만큼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 존경하고 높여주고
그렇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이 두 부부는 가장 모범적인 부부다. 이걸 통해서 이 두 부부의 이름은 하나는 빼고 하나는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이 동시에 이름을 등재해야 된다. 그런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명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오늘 여기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내가 능력 있고 은사를 받고 일을 잘해도 집에 가면은 우리 가정은 남편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 높여주십시오. 그리고 아내 되시는 분들이 너무 일 잘하고 열심히 하면은 아이고 신앙은 제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사역에 있어서는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높여주고 존경해 주십시오. 그게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들 부부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부부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의 추방령에 의해서 원치 않게 로마의 모든 재산을 두고 이들이 간 곳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가 있으니까 누가 왔느냐? 사도 바울이 그곳에 선교를 하러 왔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에게 교육받은 이들 부부가 얼마나 신앙이 달라져 버렸는지. 이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언제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독교로 개종했는지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 1년 6개월 동안 그들이 배운 성경과 신앙의 성장은 1년 6개월 뒤에 바울이 에베소로 갑니다. 그 에베소에 바울을 돕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고린도에서 쌓아둔 것 처분하고 에베소로 달려가서 3년 동안 선교하고 머무르는 바울의 후원자가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에베소의 모든 문제를 청산하고 다시 로마에 들어가 버립니다. 로마에 들어가 있을 때 누가 왔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 가정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가정의 교회를 시작하고 이런 위대한 일들을 했는데, 한 가정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한 가정에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한 가정에서 로마 교회를 세우는 이런 위대한 일들을 했습니다. 요즘처럼 통신이 좋습니까? 교통이 좋습니까? 갖춰질 수 있는 환경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였습니다. 이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함께 공동체 속에 보여주는 신앙의 가정, 삶의 모범적인 가정, 이 가정을 추천합니다. 우리 성서중앙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아굴라 같은 남편이 되시고 이런 브리스길라 같은 아내가 되시고 그런 믿음의 가정이 세워져서 그 신앙의 가정에서 성장하는 자녀들까지 그런 가정이 성서중앙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런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서 좋은 믿음의 가정 때문에, 식구들 때문에 성서중앙교회가 더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 마지막에 결론을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언제나 함께하는,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고 높여주는, 나아가서 복음을 위해 함께 헌신하는 아름다운 가정, 부부의 신앙과 삶이 되십시다. 아멘.